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유로 해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불쌍도 아니하지만 내가 그 백합화를 다 보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불쌍도 안 해. 그러면서 매일 아궁에 던져지는 촛불도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면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여기 보면 들의 백합화, 들의 꽃,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들의 꽃, 들의 풀도 쉽게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존귀하다는 거죠. 영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꽃과 풀의 영화로움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르고 버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03편 15절에도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화, 부귀 영화가 결국은 다 보잘것없고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역시 우리에게 들의 꽃과 풀의 운명을 말해주면서 사람의 영광의 한계, 덧없음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이 40장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생의 덧없음, 사람의 영광의 허무함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본문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이제 풀려날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제약의 사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긴 간 제약이 이제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실로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앞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 들의 꽃과 풀이 지고 시들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광은 지고 시드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사야 40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왜 그들이 가졌던 영광이 결국은 사라질 영광이었냐면 다 포로로 끌려간 인생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가졌던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영광을 쫓아서 살았다. 결국 그들의 인생도 그 영광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영광처럼 결국 시들고 지는 영광이었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베드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의 그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이 앞에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따르지 말고. 그런데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주제는 이전의 삶, 너희 욕심대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야, 너희 조상이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영구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 인용 말씀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23절인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직접적인 배경으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라는 이사야 4장의 이 말씀은 바로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영구한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땅의 영광, 인생의 영광은 썩어질 것,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이고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질 영광 위에서 살지 말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씨, 썩지 아니할 씨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 40장 말씀과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아주 명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썩어질 것, 다 소멸될 그 영광을 쫓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 영원히 서는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소재, 들의 풀과 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꽃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치츠라는 단어인데, 이 치츠라는 단어가 총 16번 사용되어 있는데, 이사야 이 말씀처럼 인생의 허무함, 그 다음에 시든, 떨어진 이런 의미군으로 한 군데 쓰이고, 다른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16번 사용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였고 한 군데는 다른 반대의 의미로 쓰여졌거든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성전 장식을 사용되는 말씀에서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그 우미 나고 싹에도 하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거기에 이 꽃이 치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배경,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죠. 한 군데서 의미는 시든, 떨어짐, 사라짐으로 그렇게 쓰여졌지만 다른 데는 다르게 사용됐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8장 36절인데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또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출애굽기 28장 36절, 출애굽기 39장 30절 같은 말씀이죠. 다 이 두 구절에서 꽃이 사용되어 있거든요. 대제사장 복장에서 이마 앞에 매달았던 정금패가 있는데 이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복을 갖춰 입으면서 이 꽃 이마 앞에 이 정금패를 붙이는데 이게 바로 꽃 치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의 장식을 새길 때, 아로 새길 때 이 꽃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6장에 나와 있는데요. 6장 18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또 열왕기상 6장 29절에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핀꽃을 또 아로 새겼어요. 열왕기상 6장 32절에도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성전의 벽과 천장에는 핀꽃으로 새겨 넣었어요. 치츠라는 것을 통해서, 치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성소 사면 벽에도 그러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도 이 꽃을 새겼어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이 꽃이라는 단어를 총 사용해서 다른 의미구는 시든, 떨어짐, 사라짐으로 표현되어 다른 한쪽은 대제사장의 복장에 이마에 붙이는 정금패에 꽃을 새겼고 성전에 사용되는 꽃을 다 아로 새겼다는 단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전혀 다른 의미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꽃을 사용했다는 거죠. 제사장 복도 마찬가지고 성전의 아로새긴 꽃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 직분을 주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하거든요. 야, 너희만 지도자냐? 너희만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냐? 이러면서 막 대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삼켜버리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인정하면 좋은데 그 뒤에도 또 반역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또 대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이 대제사장 직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도 지성소 안에다 놓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까?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나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꽃이 폈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에 있는 지팡이에 죽어있는 그 지팡이가 살아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를 너희들이 반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확고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꽃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사용된다. 대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 성전에 이 꽃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쫓아가고 영원히 우리가 사는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영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성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뒤돌아보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아니한 예배 시간에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만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삶으로 그대로 도달아가서 연결이 돼서 주부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드는 인생이 아니라 꽃이 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새겨진 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존재로 영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적 삶, 대제사장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예배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배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